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으시지만 내려오신 단 한 가지 이유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실 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환영한 것은 아니고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일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환영하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한 반면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방해를 한 기이한 현상들이 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이 세상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한 그런 실수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러기가 쉬워요. 교회는 다니고 성경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지만 실제 하나님을 섬기는 스타일, 방법은 세상 원리로 적용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상에 사업하던 비즈니스의 원리로 또 과학적인 논리로 세속의 풍조, 사상의 원리로 말씀을 그런 잣대로 보고 교회 사역을 그런 잣대로 보니까 사사건건 충돌하겠죠. 사사건건 교회를 막아서는 일을 많이 하겠죠.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하던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지배하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반역해서 이 세상의 모든 제도, 원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세상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 더 어렵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로 우리들이 아직도 내가 사업을 하면 돈 버는 그 사업의 원리로 내가 아직도 세상 학문을 하면 세상 학문의 원리로 또 내가 세상에 어떤 예술 방면이나 스포츠 방면의 전문직을 하면 그 원리로 신앙생활을 그대로 그 원리를 하려고 해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부딪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걸 아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자기 스타일,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구원받는 원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반대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성공하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에 출세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가르쳐준 출생 방법이 반대예요. 그 어떻게 세상의 원리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너희 중에 누가 어뜸이 되고자 하면은 남보다 높아지는 게 세상이죠. 그런데 그의 낮아져서 그의 종이 되라고 하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세상은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고자 하죠. 타종교는. 그런데 그 행위에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 전혀 반대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보고자 하는 대로 세상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을 보는 관점, 죄인을 대하는 방법까지도 세상의 방법과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반대예요. 모든 것이 충돌하죠. 충돌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스타일로 교회 생활하면은 사사건건 교회와 충돌합니다. 사사건건 예수님 말씀과 충돌되는 거예요. 대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론 원리,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배운 거죠. 그걸 부인해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세기 말씀만 잘 이렇게 들어봐도 이 세상의 원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됐는가를 금방 깨달을 수가 있죠. 세상 말만 들으면 세상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절대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알게 되면은 그동안에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운 그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말씀을 보니까 깨달아지죠. 말씀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 이슈화되는 동성애가 왜 잘못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세상 논리로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 때부터 주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왜 그 이슈가 잘못된 건지 깨달을 수가 있고, 이렇게 모든 일에 잘못되고 바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몸에 배인 찌꺼기 같은 세상 이론, 가치관, 사상들, 문화들, 풍습들, 습관들,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내 삶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끝은 멸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찌꺼기들, 잘못된 것들을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삶을 통해서 그걸 빼내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회개로 삶을 변화시키고, 이래서 결국은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내 속에 옛사람의 찌꺼기, 옛사람의 가죽부대가 점점 없어지고 신앙하는 만큼 새롭게 되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교만하던 성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잔인한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왜곡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왜 예배에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죠. 또 뭘 알려고 옵니까? 알려고 오면 저기 학술 세미나 같은 데 가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뿐더러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내 안에 잘못되어 형성되어 있는 이론과 지식과 습관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 번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 드린 것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죄인에 대한 관점, 죄인을 대하는 나의 자세, 죄인을 보는 나의 태도, 우리 그거 있죠. 여러분들 뭐 자기 가족, 자기 가까운 친구들,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못마땅하게 한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대합니까? 세상에 하는 대로 많이 대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면은 죄인을 대하는 자세도 세상 방식, 즉 마귀가 알려준 그런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에서 죄인들을 바라보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자기 제자를 찾으러 다니는 것과 좀 다른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사람이 첫째 세리 마태였죠. 이 마태복음을 보는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 자기 자신의 당사자인 자기 자신에 대한 글을 지금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조금 부끄럽긴 하겠죠, 본인이. 그래도 변화된 은혜가 있어서 자기 간정을 써놓은 겁니다. 근데 마태는 원래 뭐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세리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지금이야 뭐 다르지만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세무 공무원들은 뭐 공출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그 세금을 보내는데 일조를 한 어떻게 보면은 그 친일파로 매도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세리는 뭐 본인의 일이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로마 정부가 할당한 그 세금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정말 닥달을 하고 착취를 하고 억압을 해서까지라도 어려운 국민들의 세금을 착출해가지고 로마에 보낼 뿐더러 일부는 또 부정하게 자기 것으로 착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세리는 그 당시에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세리는 민족으로는 아주 배반자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떠난 신앙의 또 배신자라고 매도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죄인의 대표자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는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우리는 마태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뭐 그 마태가 세리를 하고자 할 때 모든 가족들이 다 말렸을 거 아니에요. 친구도 다 말리고 정말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달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고 장차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해서 평생 낙인 찍혀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는 건데 주위 사람이 안 말리겠습니까? 그리고 당사자도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마태도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은 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세리가 되면 안식일 회당도 못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배도 못 드려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세리직을 택하고자 할 때 본인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식민지 시대에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는 당장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서 이거라도 할 수밖에 없어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허드렛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는 있음에도 이렇게 살 바에는 한 번 돈을 벌어서 자기도 좀 멋있게 살고 싶다는 이런
허황된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식민지 시대에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죄를 짓는 사람, 나쁜 길로 가는 사람들 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만 아니죠.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지 않겠어요? 왜 양심의 가책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양심을 거스려 가면서 하는 데는 많은 고민과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처음에는 당장 수입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니까 만족하면서 살았겠지만 그러나 하루 이틀 1년 2년 계속 사람들의 눈총을 보고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고 왕따를 시키고 따돌림 당할 때 생각이 되겠죠. 사람들은 과연 이게 삶인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 다인가? 자기가 결정한 일에 회의가 들을 수도 있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좀 많은 갈등이 생기겠죠. 이제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자기 인생 문제를 돌아보게 되지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세리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미 그게 올무에 걸린 거예요. 왜 이미 세리직의 이력서가 있는 사람을 다른 직장에서 뽑아주겠어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에서 세리라는 이 낙인 찍힌 꼬리표가 붙어 있는 이상은 그 이스라엘 안에서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정말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세상에서는 한 번 길을 잘못 들거나 한 번 죄의 실수를 하거나 하면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낙인을 찍어 놓거든요. 그 사람을 회복시켜줄 길을 주질 않아요. 평생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어느 회사에서 뽑아주겠어요? 어느 사람이 그 사람은 친구가 되어주겠어요? 그냥 평생 죄인으로 낙인 찍혔 그런 운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이미 다 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실수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실수가 돼. 한 번 죄인은 세상에서는 영원한 죄인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마태 운명이 이런 운명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런 마태를 보시는 예수님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마태가 이걸 기록했겠죠. 예수님은 그런 마태를 미리 아시고 그 마태를 찾아서 길을 가시다가 세간으로 일부러 세간에 들린 거예요. 그 당시에 세간을 들린다는 건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유대인들은 세간이 저 앞에 있어도 침을 뱉고 돌아갑니다. 그 죄인들이 있는 세간을 왜 그 가까이 가겠어요? 가까이 있어도 피하죠. 침을 뱉고 가질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에 있는 마태를 찾기 위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세간을 가서 공고한 모습으로 세간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셨다는 말을 강조하죠. 예수님이 자기를 보신 것이 너무 인상 깊어진 거예요. 지금 마태가 하는 말이에요. 마태가 글을 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있는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보신 것이 예사롭지 않는 보시는 눈, 자기를 보는 그 눈 안에, 예수님의 눈 안에, 눈빛 안에 깊은 사랑과 그 긍휼과 자기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보시는 그것이 얼마나 인상적이고 강력했으면은 예수님이 그 세리를 보시고 이렇게 보셨단 말을 강조하겠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마태가 그날의 그 감동을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한마디 했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미 아시고 오셨거든요. 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가 딴 성경에 보면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그랬어요. 누가 보면 여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 그게 직장도 버리고 뭐 소지품도 버리고 모든 자기의 것을 버리고 그것도 즉시 따랐다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의 그 눈빛에서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기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느꼈겠죠. 왜? 모든 사람들이, 세간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태를 수없이 봤을 텐데 그 눈빛이 어떤 눈빛으로 봤을 것 같아요? 다정하게 사랑하는 눈빛으로, 친구가 되어달라는 눈빛으로 본 사람이 있었겠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미움과 정오와 저주하는 눈빛으로, 또는 무서워하는 눈빛으로, 그런 눈빛으로 다 자기를 봤겠죠. 세상 사람들의 모든 눈은 무서운 눈이에요. 자기를 정죄하는 눈이에요. 저주하는 눈빛밖에 못 봤어요. 그게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세리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눈빛만 보다가 예수님의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그 자기를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아마 세상에 처음 봤겠죠. 자기 부모도 자기를 볼 때는 그냥 저주스러운 눈으로 봤을 텐데 그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눈빛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즉시 따르죠. 즉시 따를 수밖에. 마태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처럼 부담이요, 억지요, 그냥 십자가요, 이런 따름이 아니에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들뜸이요, 자원하며 그렇게 따르는 따름이에요. 예수를 따라도 다 따르는 모습이 다르죠. 이때 마태에 따르면은 인생의 큰 소망을 품은 날아갈 듯한 그런 마음으로 따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를 수가 있었어요. 왜 이 세상에서는 자기와 같은 사람을 따르라고 불러주는 어떤 선생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이 예수님만 자기를 따르라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마태를 대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마태를 보실 때 현재 저 죄 안에 있는 저 나쁜 마태를 보신 게 아니에요. 현재 그 마태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고 장차 새롭게 변화될 그 마태의 모습을 보시고 그런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어때요? 죄인들을 볼 때 늘 현재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정죄하게 되죠. 현재 모습만 봐요. 현재 그 죄악된 모습만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움과 정죄와 판단과 심판의 눈으로 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서 죽이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악한, 온 세상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를 볼 때도 그가 장차 변화될 것을 바라보시고 기쁘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세상과 다른 겁니다. 이렇게 달라요. 세상은 누구를 불러요? 세상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의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의인들, 이러이러한 자격 조건을 가진 의인들을 우리 회사는 모집합니다. 대부분 그러죠. 의인들을 부르고 있어요. 의인의 조건들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학력이든지 실력이든지 자격증이든지 전부 다 자격 있는 사람들만 부른단 말이에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을 세상에는 쓰기를 원하죠. 그렇게 한 사람은 세상에 명함도 못 내놔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문벌 있는 사람이 몰린 학군이 좋은 강남 땅이나 명문 캠퍼스가 있는 데로 거기에 찾아가서 제자를 고르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세상이 쓰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라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자기 평생 영원히 이 세상에 복음 사역을 계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꾼, 사도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디를 가셨어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세관으로 갔어요. 거기는 몽땅 죄인밖에 없어요. 쓸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인들이 모인 곳을 강남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명문대학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곳을 보세요. 제자 모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광고를 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세관 아니면 그냥 갈릴리 해변 어부가로 갔어요. 뭐 학교 명문 캠퍼스를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장학생을 선발했습니까? 세상 방법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많이 착각하죠. 내가 된 사람이 돼야, 있는 사람이 돼야, 변변해야 예수님도 나를 부르실 것이라는 생각이 어디서 나온 생각이었어요? 세상에서 배운 거죠.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격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님 만나기 힘든 거예요. 불평이 되죠. 내가 이렇게 준비됐는데,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은 안 만나주고 그렇게 사모하고 애취할 수련회 갔는데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은 이런 은혜도 받고 저런 은혜도 받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을 볼 때마다 어떻게 봅니까? 현재 모습을 보고, 현재 그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척하고 너는 쓸데없다. 그냥 내쳐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사역자들이나 우리 리더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까지 세울 때, 여러분들이 이까지 부르실 때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 부르시는 걸 보세요. 되었을 때, 의로웠을 때, 착했을 때 불렀습니까?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도 나 같은 사람,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와 같은 그런 죄에 깊숙이 빠져있는 그 상태에서 나를 왜 불렀어요? 내가 변화될 것을 바라보시고 불렀지 그 죄를 보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하면은 예수님의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내가 현재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이렇게 될 텐데, 이런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요. 우리들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늘 부족한 것 때문에 어렵죠, 여러분들. 오늘도 그 때문에 속상해서 나오신 분이 있죠. 그 남편 속상해서, 아내 때문에, 자식 지금 내일 모레 수능인데 저 모양으로 있는 거 힘들어서 오신 분이 있지요. 왜 힘들어요? 그 부족한 현재의 남편 모습만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현재 자기 아내의 그 부족한 그 문제만 보고 아내를 보니 소망이 있겠어요? 현재 맨날 인터넷에 빠져있는 그 아들, 그 딸을 보니 뭐 불을 밥 먹으라고 할 마음도 안 나죠. 부를 마음이 안 나죠. 먹든지 말든지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어때요? 예수님도 세리 일을 하는 그 마태가 참 한심한 일을 한다는 거 예수님도 아세요.
그러나 현재 그것만 보지 않고 저 죄인도 내가 부르면은 변화돼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바라보면 소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더 잘 보이죠. 허물이 더 잘 보이죠. 그런 눈으로 계속 보면 관계가 어려워지고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남편에게는 아무리 부족한 약점들, 아내에게는 아무리 고질적인 그런 결점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의 그 약점들을 예수님의 긍휼의 눈으로 또 예수님이 바뀌실 그 미래의 변화될 모습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대하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봅니다. 세리 마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자기와 같은 그런 똑같은 고민, 고통을 당하는 많은 세리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죄인이라면 그때는 이 창기들을 말했는데 그 시대에 정말 예수님에 필요한 사람들, 세상에 버림받고 냉대받는 사람을 다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으로도 나뉘어졌어요. 먼저 예수님의 잔치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말한 대로 많은 소외된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많은 죄인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반 사람이 함께하는 잔치도 갈 자격이 없어요. 누가 불러주지 않습니다. 끼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빈으로 있는 그 잔치에는 초청받지 못하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에 꿈도 꿀 수 없는 그 은혜를 한 사람의 변화로, 레위 마태의 변화로 다른 죄인도 등달아 예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잔치는 죄인들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의 잔치입니다. 특권이죠. 아니, 이 세상에 특권이란 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만 쓰는 말이잖아요. 특권, 특별한 권리. 그러면 주로 특권이라 할 때는 좋은, 선한, 의로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말이 특권이잖아요. 가진 자, 권세 있는 자, 학문 있는 자, 자격증 있는 자. 그런데 여기에 특권은 좀 특별한 특권이죠. 죄인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예수님의 잔치입니다. 이거는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할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는 특권을 가진 사람만 들어오는데 그 특권은 죄인들에게만 그 티켓을 줘요. 특별한 잔치죠. 이런 잔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죄인들만 예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죄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인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죄인들밖에 없어요.
뭔 말인가 여러분들 어리둥절해서 눈이 커지고 있죠. 자기가 죄인인 사람만 예수님의 사랑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나오는데 정말 예수님이 사랑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나온 사람 있겠죠. 또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죠. 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서 감격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목사고 선교사고 집사고 장로고 리더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 없이 그냥 직업적으로 의무적으로 직분으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 감동 없이 눈물도 없이 예수님의 사랑도 없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좋아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과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가려고 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잔치에 참여하는 세례와 같고 창계와 같은 사람은 달라요.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싶고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 되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이런 사람들만 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실패한 죄인, 사람들이 무시하는 죄인을 받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그걸 알아요. 죄인 된 사람만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사면 초가에 빠졌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정죄하고 매장하고 악한 말을 할 때 그래도 자기 아마 어머니나 자기 아내나 남편만은 와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이 세리들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돌을 던지고 매장하기에 바쁜데 예수님만이 오셔서 불러주시고 이 잔치까지도 함께 해주시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신이 나겠죠. 감동이 되겠죠. 그냥 살맛이 나겠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건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죄인만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죄를 다 알고 계시면서 그대로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죄인들을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그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의인들은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잖아요. 비난하잖아요. 의인들에게는 교회가 필요 없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죄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죄인들을 위해 서 있어야 되고 죄인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죄인들을 돌 던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 교회가 아니죠. 유대인의 회라고 하나 사단의 회일 거예요. 죄인들만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 잔치에는 죄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춘다고 겸손해져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세리 집에서 그들과 함께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려면은 세리와 같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잔치가 열려도, 같은 동네에 잔치가 열려도 예수님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잔치가 없어도 세리나 죄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더러워질까 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세리 집에 들어가서 잔치집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놀란 겁니다.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들은, 이 세리는 정죄의 대상이요, 판단의 대상이요, 배척의 대상인데 저런 세리 집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종교인들은 늘 놀라는 일이 많아요. 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동하는 걸 볼 때는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그 결국 뭘 비난해? 예수님을 비난했거든요. 결국 뭘 비난해요? 예수님이 죄인을 받아주는 그 자체를 비난한 거예요. 죄인을 사랑해서 받아주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체를 비난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비난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를 비난해요.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들어간 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 세리들은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좋고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이 그런 존재.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 예수님은 괴로운 존재.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세리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인을, 자기와 같은 의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인들을 인정하고 친구가 되어서 가까이 하는 그런 예수님을 싫어해요. 여기 의인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혼란되지 않아야 될 것은, 여기 의인들은 진짜 의인이라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인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들 마찬가지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괜찮은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식한 의인들.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인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의인인 줄 알죠. 의인들의 특징은 많이 있지만 절대 자기 잘못이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잘못을 뻔히 해서도 변명하고 둘러치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 죽어도 못해요. 의인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거는 의인의 그 위상을 추락시키는 건데. 우리 중에도 절대 미안하단 말 잘 못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잘못한 거 인정 끝까지 잡아떼는 사람이 있죠. 자기 실수를 그냥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죠. 자기 가족에게도 그러고 다른 교회 동역자에도 그러고.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면 그거 아무것도 않고 스스로 그렇게 하기가 쉬울 텐데 왜 그래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종교인들은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떤 사람만 나가요? 자격 있는 사람만 나가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열심히 의를 닦아야 돼.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행위로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교회에 오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죄인 상태로 못 오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교회에 왜 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만 교회에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한 가지,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자기 의인인데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 없이도 종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그들이 무시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행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그래서 그들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죄인은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요. 내 힘으로는 이 죄 하나 안 끊어지는구나. 고질적인 나의 이 죄 정말 끊어도 안 되는구나.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런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 대해서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다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 좀 귀가 밝으신 것 같아요. 저는 잘 못 듣거든요. 그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못 들어요. 근데 그걸 들으시고 말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들의 문제를 잘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의사가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자가 없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의사가 맨날 환자는 무시하면서 병이나 걸리고 또 몸 관리 못해서 병이라고 하면 어떤 의사는 환자를 야단치는 의사가 있어. 그렇게 관리를 못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해줄 말이 뭐예요? 내가 건강하면 당신 필요 없어요.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의사가 만약에 맨날 환자를 미워하고 병 걸렸다고 싫어하고 그냥 야단 맞히고 그러면서 맨날 건강한 사람만 찾아다녀. 건강한 사람. 그 말이 안 되죠. 그 의사가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바로 이런 메시아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와 같은 의인들과 함께하고 그냥 자기들처럼 세리와 창기들은 맨날 야단치고 그냥 행동 똑바로 해서는 안 되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들의 메시아관이에요. 구원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들에게 이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배우라 그랬어요. 아직 덜 배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너희들은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좀 모르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우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가라 그랬어요. 갔어. 이런 것이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문자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 성경을 기록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은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건데 성경을 많이 읽는데 공부하는데 그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가서 하나님 뜻을 좀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은 많이 읽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기록한 글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죄인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하나님의 뜻대로 대하지 않고 이상하게 죄인들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대신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으로 세워놨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대변해서 백성들을 그렇게 했으면 내가 올 필요가 없다. 근데 이들이 반대로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에는 아주 한 방 얻어맞은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자기들과 전혀 반대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또 이 말씀은 그걸 거기서 같이 듣고 있는 세리 창기들, 잔치집에 있는 그 죄인들에게는 아주 획기적인 말이었을 거예요. 아니 이런 말이 아주 소망이요 빛과 같은 획기적인 그야말로 복음이었을 거예요. 복음, 굿뉴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때 한쪽에서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서 절망이고 실망적인 말씀으로 들렸고 한쪽에서는 빛과 같이 소망이요 행복이요 구원의 비전을 바라보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세상은 죄인을 배척하고 의인을 찾아다니는데 아니 세상에 의인은 찾지 않고 죄인을 찾아오셨다니 이 죄인들을 들을 때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아니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 있었다니 아니 메시아가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 메시아라니 아마 충격은 죄인들이 더 받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종교인들, 잘못된 종교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깜빡 속으면서 살아왔잖아요. 자기에게 아무 절망과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온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의인을 찾아 예루살렘을 누빈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해변가로 세간으로 가신 목적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죄인은 없고 의인만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못된 세리나 창기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모습으로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부르실 때 그들이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로 바뀌었잖아요. 와, 이거 정말 기적이잖아요.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죄인을 어떻게 바뀌는가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의 주위의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들, 주위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죄인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세요. 그 죄만 바라보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괴로워요. 그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 눈으로 보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불러보세요. 주님이 알고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럼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런 방법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건축가라니까 목수의 아들이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를 크게 건축을 하고 땅을 사고 넓게 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각자 속에 죄로 인해서 묶여 있는 그 사람 속에 그 죄인을 부르셔서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마태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마태복음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이 마태복음을 읽고 구원받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하는 방법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직이라는 말이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의인 되었을 때 예수님 불러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구원하는 방법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아직 죄 있는 상태로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직 죄인 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부르세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 되었을 때 넌 필요 없다. 의인 되는데 예수님이 필요해? 이제 의인 됐냐? 넌 이제 예수 필요 없다. 아직 죄인으로 있느냐? 넌 내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큰 갑지보를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율법 지키다가 지쳐가지고 힘들은 그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직 죄인으로 있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죄인들의 죄값을 위해서 흘린 것이지 의인들을 위해서는 흘릴 피가 없어요. 의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멸시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끄리끄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오직 죄인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십자가 은혜가 아직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직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죄인입니다. 자기가 죽을 죄인인 사람만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 부활의 기쁨과 행복과 능력을 누리는 것, 그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는데 부활만 그냥 누리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가장 큰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자가 되는 혜택의 특권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특권, 이 세상에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어디 있냐고.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죄로 방황할 때, 캠퍼스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온 거예요. 내가 잘 살 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의인에게는 이런 은혜가, 이런 특권이 결코 주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 죄로 늘 낙담하고 고민하죠. 예수는 몰라서 그래요. 정말 자기 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은 죄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고 말하는 역설적인 특권을 말하죠.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니,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겁니다.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근데 언제 가장 큰 은혜가 임해요?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최고 극도의 은혜가 임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죄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요. 번듯한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 세관 같은데,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특별히 찾아서 그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때 불러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삶 가운데 생활 중에 불러주시고, 사건을 통해서 수시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귀를 열고 그 주님의 부르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아직 죄인 중에 있는 사람,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중독되어서 음란에 사로잡혀 있고 오래된 종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질적인 자기 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죄 있는 장소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관에서 떠나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나를 부르실 때 마태와 같이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계획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인생이 열려질 것입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있는 찌꺼기가 있는 장소에서 떠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두신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